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올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본래의 교회의 됨의 그 위치와 역할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류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차별이나 적대감이 없이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당신이 인재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이 계속해서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끔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신약의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만세와 만대로 옴으로부터 비밀에 붙여 왔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그 비밀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나를 부르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십니다. 지구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세상에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바로 그 교회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학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 교회가 교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실천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이루는 교회로서의 먼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바로 이것이 교회됨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모든 겸손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고 유지해 가려면 성도들이 모든 겸손으로 서로를 대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참 다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하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겸손한 개념이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자가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되는, 그것을 행해야만 되는 그런 역할로 이 겸손한 단어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곳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많이 주고 모든 인류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높으신 분이 낮은 자세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낮아지심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갈 때 꼭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면서 원래 예수님의 지위와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한 그런 분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지위와 영광과 권세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걸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창세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동등한 지위와 영광과 권세로 이렇게 와 계시는데, 인류가 죄를 범하고 다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에 다 처해지게 되자 그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권세와 지위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모습을 가지신 거예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기꺼이 섬기기 위해서 당신을 비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진 인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교회다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자로서의 삶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스타들이 정말 대단한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군단장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3스타 또 대장들은 4스타입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데 그분들이 그 모든 군인으로서의 위엄과 지위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등병이 딱 이 밥풀 하나 딱 달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밥풀떼기 하나 딱 달고 왔는데 3스타, 4스타가 다 교회에서 넙죽하게 절을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보를 나누어 줍니다. 그럴 때에 이 2등병, 1병들, 병사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모든 겸손으로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서로에게 종의 자세를 가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왔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하게 되고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꼭 가져야 할 필수적 요소 중에 하나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자신의 권위를 부드러운 성품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상대방에게 부드러움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온유하심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짰어요. 군호라고 그러죠. 내가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새벽녘이니까 아직 어둑어둑하거든요.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입맞춘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라. 이렇게 이제 암호를 짠 거예요. 암호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사실 주님 안녕하시지만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신 거죠. 염치 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자세로 입을 맞추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때에 이제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을 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이 있는데 이름이 말고야 말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12군단의 천사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장차 고난의 종이 오게 될 거다.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걸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오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12개나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면서 기꺼이 잡혀주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주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누구도 그분의 권력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씻어주실 그러한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판과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으면 마치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세해도 되는 것이냐?
사람들이 처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게 힘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주장으로 그런 사람들 용납하고 봐드립니다. 사람 자체를 봐드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게 교회냐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우리 교회의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돈이 많은 사람이 없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 이 교회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히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회가 세상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뽑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생애는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저실한다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판이지 어떻게 교회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켜갈 때 교회인 것이지, 교회가 그 본질을 상실하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해나갈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세상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장티를 내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 유세를 펼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유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다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자들이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에 세워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온유하게 행함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서 교회다움을 유지해가는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 여기서 오래 참음은 우리가 물론 환경에 어렵고 힘들 때도 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잘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도록 그 마음을 지켜가는 그런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한 것도 온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5가지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9가지 모든 성령의 열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령을 통한 열매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서로 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시면 참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저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번번이 실패합니다. 번번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품어 주시고 또 그들을 안아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말이 바로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데는 서로가 오래 참음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많이 견뎌주고 인내해주고 서로에 대하여 우리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견뎌내지 못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서 심지어는 교회를 박차고 뛰어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됨을 세워가려면 우리에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에 잘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꼭 맞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은 완벽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아닙니다. 교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 많은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희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다 허물투성이고 다 부족함 투성인 것이 사실입니다. 옷 잘 차려입고 멋지게 하고 있으면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렇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문제투성이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특 중에 하나는 오래 잘 참아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제가 부임한 이후로 21년째입니다. 21년째 저와 함께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목사에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오래 참아주셔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런 성도 저런 성도들이 때때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있는 줄로 압니다. 참 잘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하여 오래 견뎌주고 오래 인내해주고 오래 버텨주고 오래 견뎌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성질 부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내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알고 보면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서로가 받아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제대로 남아있을 리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대하여 오래오래 견뎌주고 인내하면서 버텨주기 위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진정한 교육타임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대한 것이 설교를 좀 짧게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죠? 요즘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짧게 하려고 결코 아니거든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아닌데,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설교를 저는 마음껏 했거든요. 했는데 보니까 설교가 많이 짧아졌어요. 예, 제가 50분 이상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30분 전후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이 많이 견뎌주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떠한 여러분이 견뎌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좋은 성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공사하는데 페인트 공사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많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다 순수하고 다 착합니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정말 사실이고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착하고 순수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이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인만한 교인들도 별로 없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참 순수하고 착하고 진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람에 대하여 버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내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신 날까지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이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큰사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랬죠. 용납이 뭘까요? 용납은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 이게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줌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담하고 희망 없고 정말 대책 없는 우리들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준비하셨고요,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십자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납해 준 거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허물투성이지만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주는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잘 인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에 대해서 잘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멋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용납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납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해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 요소,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그 요소가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한없이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신이 들지 않는가? 그러면 저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어떤 분은 얘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런 사람은 저 사람 저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저 사람 저러니까 내가 이용하기가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맺는다면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사랑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유로 해서 성도 관계를 맺으면 우리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면 내 스스로 실망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관계를 이루어갈 때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서로를 그대로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아낌없이 주는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영환 목사님은 당신도 많이 배우고 참 지식인이고 대단한 그런 분이었지만 저 나원도촌에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그 문득병자의 나세는 한상시병을 가진 사람들,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당시 입으로 빨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한 사랑을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나병에 들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었을까요?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오늘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덕과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차가운 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경험케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교회됨의 부신 요소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용납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신 요소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이러한 부신 요소를 끊임없이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도 그러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히 행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모든 겸손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온유로 대하게 해 주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애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